지난 4주간 동안 이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 4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 첫 번째 사명으로 말씀드린 주제는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예배의 사명을 증거하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삶의 성공자가 될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온 가정, 모든 가족과 온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신앙교육으로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교회의 사명은 봉사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봉사함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고, 봉사함으로 존재 의미가 있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교회의 사명은 교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제에 있고 사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다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교제에 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면 성경 속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형과 동생 사이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긴밀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형제지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두 사람의 제단 가운데 아벨이 쌓은 제단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가인이 쌓은 제단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제단을 쌓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형과 동생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생각하는 것은 사가랴를 통한 불행한 사건이 나타난 거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절대 있어서 아니 된 의의 피가 흐르는 사건, 이 사건에 관해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를 흘리게 되어질 경우 그 피값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피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 잘못된 행동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받들어야 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잘못된 행동을 보고 사가랴가 지적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선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잘못을 권면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가랴의 권면을 외면하고 그만 돌로 쳐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제사를 드리고 동생을 죽인 사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선지자를 죽인 사건, 이런 의로운 피 흘림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의의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우리의 억울한 죽음, 우리의 비참한 죽음에 관해서
주님을 향하여 이 비참한 죽음을 갚아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사 속에서나 인류 역사 속에서 제단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 순교하고 버려진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졌는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시민들을 선동했고,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비극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이처럼 가장 거룩하고 가장 많은 사랑, 가장 자비가 넘쳐야 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저히 해서 안 된 짓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 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큰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속에서, 교회 속에서 끊임없는 불행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전은, 제단은 죄를 죽이는 곳이요, 죄가 처형되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단과 성전은 죄를 멸하는 곳이었죠. 신약시대에 있어서 교회는 죄 사함을 받는 곳이죠. 이처럼 구약의 성전이나 오늘날의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고,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기에 성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도록 성전 중심의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오늘날 교회 속에서 죄사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죄용서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어서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교회가 바로 알아야 하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마귀의 혼란스럽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다툼과 갈등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가 되어줘야 한다. 교회가 아름다운 사귐의 자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영적인 사귐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마귀가 침투할 자리가 없게 되어지고, 그 사귐과 교제는 곧
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하고 사귐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말,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함께 나눈다, 함께 소유한다, 함께 공유한다, 함께 교통한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뜻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경제 대국 가운데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군사 대국으로서 세계 5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데는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이나 우수성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을 말할 때 도로가 잘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시와 시골, 바다와 서울 중앙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는 바둑판처럼 도로가 잘 놓여 있어서 물류가 너무 원활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통이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게 되어졌고 경제가 부흥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도로 기반 시설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면 오늘날 한국의 경제는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와 도시, 중앙과 지방 간에 원활한 교통체계가 수립되어져 있어야만이 물류가 쉽게 오가면서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고 지방도로가 있어야 되듯이 오고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길이 뭐냐?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좋은 길이 있을 때 우정이 싹 틀 수 있고 사랑이 싹 틀 수 있고 행복이 싹 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좋은 길, 우리가 쉽게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뭐냐? 교제라 그랬는데 이 교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제란 공동의 유익과 바로 세움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고 교통하며 함께 나누고 배려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교제는 결국은 아름다운 연합
밖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가? 누구와 사귀어야 하는가? 그 대상은 두 부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제의 대상은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제의 대상으로 첫 번째 대상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교제를 원활하게 이루어내는 방법은 각 지체교회가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축복의 길이요 교제의 길은 바로 예배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예배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지는 거지. 두 번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 같아서 결코 흔들리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교제가 힘쓰는 기도의 교제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결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월 첫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어질 터인데 우리 교회에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미스바 대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참여하느냐 하면 제가 미스바 기도회에 강사로 참여했다가 지난주는 직접 그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이번에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 특공대가 한 50여 명 올 겁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온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열기를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때 예배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말씀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이 말씀의 교제 속에 믿음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자라가면서 참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갖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강간을 한 사람이에요. 남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처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어서 못될 짓을 했어요. 밧세바가 아기가 가지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남편을 불러 들어와서 합방을 시키고 두 사람 사이에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니 암몬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아를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설교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게 되어지고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9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심과 동시에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겠노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처럼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회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제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제해야 할 두 번째 교제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불편한 관계, 거북한 관계, 만나고 싶지 않는 관계가 되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온 성도들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성도들을 마귀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초창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졌지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잘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졌는가? 거기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어.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연합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졌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저 나무 사진 뒤쪽에 큰 숲이 있는데 제가 저 사진을 일부러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뭐라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원의 스퀘어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의 뿌리가 저 정도 되려고 하면 뿌리가 얼마나 내려가야 되겠어요? 저 나무 뿌리가 2m도 안 내려간답니다. 대신에 옆으로는 수십 미터 뻗어가면서 옆에 있는 나무끼리 뿌리가 막 엉켜 있대요. 저 나무, 이 스퀘어 나무가 평균 300피트까지 자란답니다. 여러분 300피트면 몇 미터예요? 1피트가 30.48cm예요. 300피트면 최하 100m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100m까지 쫙 뻗어 올라가는데 저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숲이 이루어지는데 뿌리는 몇 미터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엉켜 있는 게 막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 스퀘어 나무 숲이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켜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허리케인이 와도 저런 나무를 못 쓰러뜨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마귀가 아무리 비바람을 불어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 속에 만들어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와해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되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상호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어떻다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밀양교회가 되어져서 밀양을 변화시키고 밀양을 구원하고 밀양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밀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